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목을 땄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이 시간에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심령이나, 안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 교훈이 있지만은 책망, 아픔도 있습니다.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의로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 하여금, 여러분들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모든 말씀은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새겼을 때 여기에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보면은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을 때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천하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몰라서 행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가 적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일명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많은 예배를 들고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어요? 막 마음을 열고 내 심령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좌우의 나를 성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심령에 새겨 능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묵은 것, 많은 것 있지만 놔두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진정한 이웃인 누군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건의 배경을 봅니다. 어느 지금 상황이었는가? 본문의 30절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보면은 30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배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도시입니다. 보면은 남쪽 유다 나라 도시의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모르게 여리고는 시골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가요, 사람이. 즉,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 약 한 3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아요. 700, 바로 50에서 60m 되는 이런 바로 고지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는 낮아요. 보면은요, 낮습니다. 마이너스 한 2 내지 300m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데는 약 한 1000m 정도 이렇게 경사가 졌다는 겁니다. 여기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지역에 지금이야 4차선, 2차선 아스팔트 쫙쫙 뻗은 길로 다니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이에요. 보면은 골짜기, 바위, 돌, 이게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강도들이 은신해서 있기가 참 좋은 곳인데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물건을 뺏기도 하고 사람을 바로 패기도 하고, 이런 바로 이 강도들이 많은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내려갈 땐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구약에도 룻기를 보면은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 엘리멜렉 말론 기론하고 가정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압이란 이 사해바다에 있는 그야말로 이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요. 요즘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결과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야 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해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이 또 10여 년 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바로 나오미가 룻이라는 바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리가 떠나거나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아차 보면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강도, 바로 강도는 나무 것을 내치고 도적질하는 하는 사람들인데, 물건을 빼앗고 옷을 벗겼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맞아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강도는 이를 놔두고 지금 날강도 같이 가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 통해서 깨달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구도, 어떤 사람이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나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물질의 강도, 물질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내 많은 그 물질이 다 그냥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신앙 은혜 충만했던 난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잘못된 강도를 만나서 시험 당해서 우리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정신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랑해서 안 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한 일들이 세상에 내려가지 말자, 예수님 멀리하지 말자.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2월달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은 이제 우미 트기 시작하고 싹이 나옵니다.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되고 나무들이 그 다음에 결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었는데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그 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있으면서 나 열매 맺고 싶습니다, 나 바로 이 잎 나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귀한 여러분들은 신앙을 바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바로 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있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점검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항상 믿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사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을 돕는다고 하셨습니다만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떠나듯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 은혜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면 그곳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길에 지금 두드러 맞아가지고 쭉 뻗어 있습니다. 옷도 다 벗기고 만신창이 된 사람이에요.
아마 멀리 봐서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바로 어려운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었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곳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나는 어느 곳에 해당되는가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사장들은 목사, 교역자들, 당회원 정도, 아니 중직 정도 될 것인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바로 이 권사님,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면은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교회에서 중직이에요. 자,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누구를 봤어요? 지금 강도 만나서 옷도 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허벌판에서 그 사람을 보고 어쨌습니까? 피해 지나가다 그랬습니다. 피해다, 그 말의 원어 뜻을 보면은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뜻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 교회에서 중직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귀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금기사항입니다. 부정한 것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망치는 겁니다. 반드시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예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애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바로 다른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요소들이,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는, 호세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8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보면은 호세아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제사. 바로 어떻게 오늘날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배. 진실적으로 사랑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 드림보다도 인애,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서로 성도들을 바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랑인데, 그리고 번제보다도,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물질을 드렸다고 내 의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식하는 신앙 원치 않습니다. 항상 성령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얼마나 사랑하는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멀리 몇 킬로 걸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까답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 한 마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날입니다. 건지면 안 돼요. 안식법에.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한 생명의 존중입니다. 영혼 구원 귀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보면은 삭개오, 잘 알죠?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뽕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 위로 2개, 3개 정도 되면 아람들이,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 같이 큰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그는 내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희 집에 하룻밤 자고 가리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바로 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착지했겠습니까? 불의하게 착지한 것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잊어버린 자,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렵고 잊어버린 자, 이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정말하면 제사장,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중직들은 이 영혼들이 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제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많이 채찍해 봤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공무원에 들어가서 이모저모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낙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쭉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은 이모저모 부끄러운 일도 너무나 많았고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사역을 한 30여 년 동안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것이 은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저 이 목사, 아니면 여러분들이에요. 저 장로, 권사, 집사 누구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기죽어 그러는데, 그런 우리였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과거 죄를 가지고 이모저모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왜요? 의롭다고 하신 분이, 죄 없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겼을 때 입이 벌려져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해하는 눈물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 잊어버리다니요. 주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바로 우리가 소외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주의는 내실이 바로 없습니다. 껍질만 신앙입니다. 무늬만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휼, 인자, 자비, 사랑이 없는 예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예배, 이 교회, 이 성도가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안내를 받더니 은혜 받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10,000원만 빌려주시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마무리 안 했습니다. 쭉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 돕는 바로 이 설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은혜를 덜 받아서, 왜요? 1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제가 10만 원 줬을 거예요. 왜요? 방금 설교하고 뜨끈뜨끈해 말씀 증거하고 제가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알잖아요. 내약 갖고 다니면서 폐지 죽고 다니거든요. 이분이 1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제가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줘야죠.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는 여러분 생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애를 바로 잃어버리는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은 여러분 깊이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뭡니까? 말씀에 어긋난 일은 무조건 정죄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형편과 저지, 생각 이해 않고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율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이 시간에 지금 조명해 보니까 아이고 기죽어, 너무나 힘들고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나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그런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낯을 패며 손을 하늘 향하여 살릴려 아멘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아이고 기사라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할까요? 이런 것이 마음에 충만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율법적인 신앙에서 얽매겠다면 빨리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 보면은 욥이 많은 고통을 당하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랑했던 십남매도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네 죄 때문이야.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 싹이 사망이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 이렇게 정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연단 받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여기선 여러분 시험이 연단 훈련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때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저 사람 죄 잘못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럽니다. 약 한 30% 정도나 그것은 맞지 않는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마귀란 놈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마귀는 미혹이죠. 미혹 보면은. 그래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은 사단 마귀들은 바로 이 넘어지는 미혹인가, 아니 하나님의 연단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33% 아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몰아때려서 당신 죄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많은 고난을 연단받고 난 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망하기보다는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울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즉 스스로 잘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한번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보면은 부담되어서 멀리 떠나버리지는 않는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내가 부담이 되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는가? 이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저는 구원받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비유했습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돕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돕는 직분인데 멀리 보면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바로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한번 봤어요. 주위에서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도 역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부담이 돼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안전의 주의자들, 즉 말하면 타인의 불행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정감 있는 기도와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헌신과 희생, 섬김이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이 신약의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5장 8목 말하고 제일 먼저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도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날 여러분 돕는 것,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 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자들을 보고 이 일을 저리 피한다면 우리도 내인 같은 자가 아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33절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혼혈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가 솔로몬 아들 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거기 도시는, 남쪽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려요.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방, 바로 이 정책을 쓰고 혼혈족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곳에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같이 통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때요? 혼혈족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소련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바로 이렇게 혼혈족속이 태어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존대받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와 똑같습니다. 즉 말하면 예루살렘이 광주라고 한다면 대전 정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서울이 갈릴리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많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대전을 거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천대하기 때문에 어때요? 저 경상도로에서, 강원도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 이분들이 행하는 행정을 한번 보세요. 바로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그렇게 바로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죽어있는 그 사람 보고 긍휼을 베풀었다. 바로 긍휼히 여긴 자는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그렇습니다.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성령 은혜 가운데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긍휼히 여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의 삶이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사단의 종 노릇한 사람이었고 시기 질투 충만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한 일을 어떻게 행했는가 보세요. 35절입니다. 35절 봅니다.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 해석을 해볼까요? 길거리 어떤 사람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즉시 119를 부르든가 아니면은 자기 차로 태워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모시고 그 다음에 35절 봅니다. 35절,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틀 품삯입니다,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즉 이 응급실에다가 그 사람을 지금 입원시키고 응급실 비용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면서 병원 이 사무실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병실 입원하면은 입원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 소망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표현자는 바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면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새싹부 지금 주일학 학생들에게 세 사람 얘기하고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은 누구예요? 그러면 얼른 새싹부 애들도 7살 8살 먹은 애들도 6, 7살 먹은 애들도 손들고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이 없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자비.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풀라 그 말입니다. 자비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풀다는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명령. 즉 말하면 창조하자, 만들어서 힘써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불쌍한 자를 돕고 동정하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여건이 안 만들어졌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비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대상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땅에 엎드러지고 엇구러지고 거품 내며 넘어졌습니다. 팔이 빨싹 말려갑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긍휼히 여기사. 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이란 고대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관에 손을 내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 사랑입니다. 자비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비록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직 그만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사마리아인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인이 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바로 사마리아 사람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살아가는 성도들,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신앙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에서 관심을 가지며 믿음으로 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라는 모든 일들, 하찮은 일들이라도 서로 간에 마음과 뜻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밑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